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교재는 12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너무 흔하고 모든 신자라면 누구나가 자주 듣는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말을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사용하지만은 사용하는 자마다 복음에 대한 개념이 또한 복음에 대한 그 의미를 달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간단한 용어지만은 이 용어에 대한 이해, 이것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성도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흔하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그 공통된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개념을 저마다 달리 갖고 다르게 가지고 있고 또 신앙적 혼란이 야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이 혼탁해지는 것도 정확한 복음에 대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확실한 이해 없이 너도 나도 마구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전혀 하나도 정리되지 아니한 그런 상태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이 말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예수 믿고 복을 받아 잘 살라는 그런 말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복음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복 받아 살아라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교리적으로 예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주의자 하면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율법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 그래서 오직 하면 이제 구원파가 생겨나잖아요. 구원파도 생겨나게 되고 또 나름대로 이제 그 복음이란 말을 각색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반대 개념이 복음이다. 복음이 뭐냐? 율법과 복음 이걸 대칭시켜 놓다가 보니까 대부분은 복음주의자다 하면 율법을 배격하는 자, 율법과 무관하게 생각하는 자가 복음주의자다. 또 그런 자를 또 어떤 때는 이단이라고 했다가 또 그런 자들을 이단이라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도 지금 정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다. 언어 개념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장 이제 우리 장로교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율법이 다 폐해진 게 아니고 율법의 일부가 남아있다. 그것이 바로 도덕법이다. 도덕법은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도덕법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도덕법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찬송가 뒤에다가 이제 십계명은 인수해서 뒷장에다가 그것만은 꼭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은근히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그래서 율법의 일부 뭐 국가법이나 또한 의식법은 폐해졌지만은 도덕법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이 아마 우리 장로교 교리의 전통적인 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혼란이 극심한 거죠. 그래서 극단론자들은 교회 체제나 제도 및 조직까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일명 무교회주의자, 소위 일본의 하천 씨, 내촌 씨가 주장한 얘기죠. 기존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일본 교회가 타락하니까 저런 교회는 없어져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조직교회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제도도 무시해버리고 체제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그냥 다 각자 집에서 성경 공부하면 된다. 이런 주장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위 이제 복음주의, 일본의 복음주의, 무교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었고요. 혹자들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 이게 복지증진, 사회 정의를 구현을 해서 복지가 증진되는 이것이 복음적인 사역이다.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회 극단 자유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교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교회 헌법에 의한 법치주의적 체제나 제도 및 조직을 갖추고 있는 전통적 교회가 복음적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모여서 만든 헌법에 기초해서 헌법대로 체제도 갖추고 제도도 갖추고 그리고 정말 조직도 해가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복음주의. 그게 바로 무형교회가 아니라 유형교회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놓다 보니까 이게 신학적인 깊이가 없고 성경적인 깊이가 없는 모든 일반 성도들로서는 혼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혼란스러워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 말인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 말인 것 같고 어느 교회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분이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있는 데서 말 몇 마디를 하니까 이 양반이 얼굴이 새노랗게 이렇게 변질을 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게 생전 자기는 들어보지도 못한 일인데 자기가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으니까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이게 다 지금 말한 것이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이 세계교회가 정말 우리 개신교회가 혼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이라는 용어에 대한 혼란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복음은 어떻게 보면 복자하고 소리음자니까 복된 소리, 글자를 그렇게 해석하면 간단하죠. 복된 소리가 아마 복음이다. 그럼 뭐 복이란 무엇인가와 관계가 있잖아요. 복된 소리라면 복에 관한 소리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벌써 이렇게 되면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신 우리 목사님들은 감을 잡을 거예요. 아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전하는 소리로구나, 전하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전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복음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기독교 신앙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죠. 곧 교파 분열과 사이비 종파의 속출 물론 기독교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복주의 신앙운동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오해하는 데서부터 생겼잖아요. 기복주의가 결국 한국교회를 망친 거예요. 예수 믿어야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가난했을 때는 그게 통해가지고
가난한 시절에 모여들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더 부자가 되고 큰 기업주가 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악한 현대인들이 아하, 그건 아니로구나. 그래서 아직도 교회를 나가는 사람 보면 그렇게 말을 하죠. 너 아직도 예수 믿니? 교회 나가니? 그 말은 뭐냐면 너 아직도 그렇게 가난하니? 그 말이에요. 너 아직도 먹고 살 만한 능력이 못 되느냐? 복 받아서 먹고 살려고 너 교회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너 아직도 교회 나가니? 하고 묻는단 말입니다. 그게 창피한 거죠. 야, 나 교회 나간다고 잘 먹고 잘 살아.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을 하든가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잘 먹고 잘 살지.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고, 그런가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교회들, 동창회에 나가보면 제일 어려움 겪는 사람이 다는 그런 거 아니지만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단 말입니다. 동창회 나가보니까 야,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던 친구가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해가지고 아주 세단을 타고 왔는데 자기는 덜렁거리는 봉고 타고서 동창회를 가서 보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한국교회가 각성을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의 복음이라는 용어라든가 은혜라든가 뭐 예배라든가 목사라든가 설교라든가 하는 등등의 용어들을 성경에 맞게 그렇게 가르치고 모두가 또 그렇게 알아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그런 이해를 모든 성도가 함께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감리교를 나가든 장로교를 나가든 성결교를 나가든 만나면 그냥 친구가 되는 거죠. 왜? 믿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같아 버리니까 서로가 갈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 해서 혜택을 받아가지고 결국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 거기 가입을 시켜줘가지고 저도 역시 들어가는데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교파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교파가 중요하지 않아요.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침례교든 거기 오시는 분들은 다 친절하고 가만히 얘기 듣는 거 보면 거기서 비슷비슷해요. 믿는 것이. 아는 것도 비슷비슷하고 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에서 쇠뇌당해가지고 감리교인들하고는 감리교 목사님들하고는 교제하면 안 되겠구나. 물들어가니까 또 기독교 장로교 지역 목사님들하고 가까이 지나다가는 나마저 또 물들어올 거니까 조심해야지. 그게 다 공연한 염려였어요. 가보니까.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그렇게 몇십 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다 이해를 하게 된 거죠. 나도 모르고 감리교 목사님도 성결교 목사님도 성경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서로가 이해하면서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을 기다리는 어른들이 구태여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 갈등하며 비유하고 서로 반복질시할 필요 뭐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신앙으로 교제하면서 여생을 보내자 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교회 교파 분열도 이 복음이라는 이해가 서로가 다르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130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신학적인 교리는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함께 여러 차례 수정 또는 보완을 거쳐온 결과물이며 앞으로도 수정과 보완을 거쳐야 될 것이므로 가변적일 수밖에 없어요. 또 변절될 장로교 교리도 변질이 되고 감리교 교리도 왜? 신학적인 교리,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라 나름대로 학자들이 주장하는 신학적인 교리는 신학이 바뀌면 교리도 바뀌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각각 가지고 있는 교리들은 변하는 거예요. 가변적인 거예요. 그걸 신주단지처럼 막 보존해가지고 교리를 어긋나면 이단인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지만은 아주 사고의 부족이죠.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 전통을 근거로 보수성을 강조하는 교리도 철저히 성경에 근거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불변적인 것으로 고집할 수 없다. 소위 장로교 보수파 교회죠. 장로교 보수주의 하면 칼빈의 교리, 칼빈이 전해준 칼빈주의 교리, 이것을 철저히 수호하지 아니하면 그건 벌써 이탈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칼빈주의도 변해요. 칼빈이 완벽하게 성경을 해석한 것도 아니고 성경의 근거에서 말한 것도 아니라 그 당시에 철학사상에 기초한 것도 있고 자기 나름의 어떤 생각을 첨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고 인지가 발달하면서 그걸 고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언젠가는 그걸 정말 고쳐나가야 될. 그래서 우리 장로교도 보면 제가 학교 들어갈 때 한 그러니까 40년, 50년 전에는 장로교 교리는 구원이 목적이에요. 구속론. 인간의 구원 중심의 신학, 구속사 중심의 신학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몇십 년 지나니까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고 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신학. 그리고 졸업해서 이제 한참 목회를 하는 때에는 문화명령 신학이래요. 문화명령 신학. 그렇게 장로교 보수 측 신학도 벌써 내 생전에 3번이 바뀐 거예요. 구속사 신학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 신학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 문화명령 신학으로. 그것이 이제 최근 화란에서 이제 주장했던 그런 명령.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기독교 문화,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이따구에 창달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문화명령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따구에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복음주의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게 정리 못하고는요, 생각하면 미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안 믿는 사람은 소주 먹거든요. 소주 한 잔 들이키고 해롱해롱 하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소주나 막걸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라 모르겠다. 그냥 나도 나만한 대로 하자.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그냥 왕창 하면서 성도들 막 완전히 흥분시켜가지고 약장사 약 팔듯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지내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죠. 머리를 가지고 생각하면 미치죠. 정리 안 되면. 정말 미치는 거예요. 뭐가 뭐냐 도대체. 어느 것이 진리냐. 구속사가 진리냐. 하나님 나라가 진리냐. 안 그러면 문화명령이 진리냐. 우리 보수 측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복음주의자들도 맞는 얘기 같잖아요. 우리 예수님 나만 구원한다 나만 구원한다 그러지 말고 그건 이기주의다. 우리는 이 사회를, 국가를, 세계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멋있잖아요. 스케일이 크고. 우리 보수 쪽은 개인 구원,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얼마나 엉뚱하고 밴데이속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 한마디가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서론적으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음의 의의는 뭐냐? 언어의 복음이란 말의 뜻. 구약에서는 복음이란 말이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명사 벳소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그냥 좋은 소식, 좋다,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벳소라다. 이게 좋은 소식,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좋은 소식이란 말,
그리고 밧사르라는 강조 능동형으로 바시르라는 말이 있는데 이사야 40장 9절이죠. 그리고 메바세르가 있는데 이는 본래 인간에게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모두 전한다는, 소식을 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는 신약에서 뭐라고 헬라어 동사용으로 유앙겔리스라고 유앙겔리조라고 나오죠. 유앙겔리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명사형 유앙겔리조, 이것은 동사형이고 명사형은 유앙겔리온이란 말인데, 기쁜 소식 또는 복음이라는 뜻으로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스테스라는 말이 있으며 이는 복음 전하는 사람, 전도자, 이는 히브리어 벳바세르의 번역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복음, 복된 소리, 뭐 이런 의미로 나오는 거죠. 근데 국어사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을 반가운 소식, 좋은 소식들은 반갑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좋은 소식 또는 구세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계시,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서대백과에서는 복음을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라고 인간을 부르시는 초청장, 이게 복음이래요. 이게 이제 바로 성서대백과사전, 소위 우리 신학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백과사전에서 나오는 용어죠. 참 혼란스럽죠. 그러면 도대체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 아까 제가 서론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음하면 복된 소식,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럼 문제는 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가 성경적으로 정리가 돼야죠. 복이란 도대체 뭔가, 그래 복의 내용을 정확하게 하려면. 그래서 대부분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절대 주일날 낮 시간에는 본문을 구약에서 택하면 안 된다. 그건 율법이니까. 주일날 낮 시간 설교는 반드시 본문을 신약에서 택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학 시간에 배웠어요. 그걸 배우면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걸 배우러 이 신학비에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나와야 하나. 추운 겨울날 그냥 발발 떨면서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그런 돈을 정말 몽땅몽땅 목돈을 갖다가 지불하고 이걸 배우러 여기에 나왔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괴로워도 했습니다만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율법은 버려야 되죠. 또 그러면 구약 율법을 버렸다면 율법 폐기론자로 완전히 이건 또 이단 취급하는 거예요. 헷갈리죠, 여러분들도? 아니, 쓰지도 못할, 써서는 안 될 구약 성경을 뭐들어 붙이고 다녀요. 무겁게. 신약 성경만 얄팍하게 편집해가지고 인쇄해가지고 들고 다니면 가볍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고. 근데 구약을 버렸다가는 율법 폐기론자로 이단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처음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건 뭐 안 들어도 아는데 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대부분 모르죠. 복음 모르고 목사가 된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지도자가 된 거고, 복음을 모르고 신학자가 된 거고, 복음을 모르고 기독교 신자가 된 거고. 그러니 이게 생각이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문제는 복음이란 말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느냐가 이게 문제예요. 복음의 말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말의 뜻은 복된 소리, 복스러움을 전파하는 말, 전도자, 복을 전파하는 자, 이런 말로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나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해하고 있느냐가 그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신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특히 신약에는 복음이라는 용어가 직접 사용되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 상단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신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은 복음, 구약은 율법,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은 편지, 대부분 사도행전은 편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냥 그 당시의 역사고, 복음은 사복음에 집약되어 있다. 그래서 로마서나 고린도전, 갈라디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사적으로 쓴 편지다.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소견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남의 말 들은 것을 삽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 서신이나 그 서신의 내용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우리 한국에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도 그것도 복음은 복음이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자기 사견이 들어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그래서 이 복음이란 도대체 뭔가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첫째, 복음의 내용.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 섭리.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성경 참조해보면 에베소서 3장 3절로 6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이. 비밀을 알게 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복음의 비밀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바로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달은 걸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알았다는 거, 내가 쓰는 기록한 것을 너희가 읽으면.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된 것을 너희가 읽다가 보면, 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구나.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다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 오신 이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 당시의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했다. 하늘의 비밀을, 즉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했다. 다른 세대에는 그걸 못 깨닫게 했다. 다른 세대에는 알게 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여기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들이 깨달은 줄을 알 것이다. 내가 쓴 글을 보면 바울이 그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시대에 깨닫게 했는가? 이방인, 오늘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기업을 잇는 후사가 되고, 천국 기업을,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함께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대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게 여기 영원한 늘 제가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계획이죠. 하나님이 영원한 때에 다 작정해 놨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비밀이란 말입니다. 이 비밀이 언제 정말 밝혀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 사도 선지자 때, 선지자에게. 왜 우리 이방인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또 하나님의 기업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사도와 선지자를 통하여 이 비밀을, 이 작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러니까 이때 벌써 예수님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걸 창세전에 다 작정해 놓았다는 얘기죠. 이 작정한 것을 바로 작정대로 예수님이 왔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게 했다. 사도 바울이 알았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에베소서 쓰는 이걸 보면 너희들이 그걸 깨달을 거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 그 비밀이란 뭐냐면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을. 그러니까 왜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해서는 하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한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너무너무 제가 성경 강의하면서 너무 많이 드린 내용이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 이쪽 133페이지 제일 위에 줄 중간에 보시면 그러므로 복음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곧 뭐냐?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아직 계시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영원한 뜻을 일컫는 말이고, 따라서 복음의 내용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그 근본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의 근본 내용이 뭐냐? 복음에 대한 근본 내용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죠. 여기에 이제 작정 안에 예정이 있잖아요. 예정. 그냥 유기가 있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 유기, 미리 선택된, 그 다음 유기. 선택이죠, 선택. 이걸 예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정. 작정은 모든 우주 만물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예정이란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인간에 대한 구원을 선택했느냐 버렸느냐를 말할 때는 예정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칼빈주의 예정론이라는 건 정말 깊이가 있는 얘기인데, 그게 도리어 정말 500년 이어오면서 예정론을 말하는 사람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웠던 거죠. 예정론이라는 거.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 논문을 기독교 예정론으로 썼잖아요. 기독교 예정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예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니까. 예정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또 이루어지는데 작정하신 뜻대로, 영원한 뜻대로. 그러니까 사람의 의사나 의지력이 전혀 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만사를 지금 드러내시는 계시 사역을 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다. 자, 넘어가서 134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 복음의 제일 위에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른 예정 섭리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예정과 작정, 예정과 작정, 이것은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 이게 비밀이니까. 예정과 작정은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비밀의 내용이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은 하나님의 작정 섭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작정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복음의 내용, 두 번째는 뭐냐? 작정 다음에는 언약 아니에요. 작정대로 해주신다고 언약을 하죠. 세 번째는 성취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뭐 복된 소식,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예수 믿고 복 받아 잘 살아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이게 복된 소식이다. 그게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라고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서 언약하신 말씀을 따라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당신이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 이건 어폐가 있는 말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이라면 당신에게 듣는 귀를 주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증거가 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복음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겠다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주는 것이 복음이다. 성취해 주시는 것이 복음이다. 이 얘기를 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신구약 성경 다 아니에요? 언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성취고 신구약 성경 다가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구약은 율법이고 뭐 신약은 복음이고, 이거 얼마나 정말 무식하고 어두운 얘기인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 섭리가 거기 나오는데, 그 로마서 바로 1장 1절로 2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대해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는 구약시대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도 선지자죠. 따지고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다. 그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것, 언약한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다. 맞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 성경. 이 당시에 바울이 말할 때의 성경은 구약이지요. 구약 성경에 미리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이 복음이라는 말 아니에요? 맞잖아요. 틀렸잖아요? 틀렸어요? 맞잖아요. 언약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해야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섭리는 영원한 작정 섭리와 바탕을 두고 있죠. 이 작정의 근거에서 언약하시는 거죠. 작정대로 이렇게 하겠다. 언약으로.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대로 성취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고, 이쪽
33페이지, 3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바꾼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아담이 오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그랬죠. 네. 자, 아담. 여기서 아담 창조하잖아요. 아담. 아담이 누구냐? 오실 자 그리스도. 이게 마지막 아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한 것도 뭐냐면 장차 마지막 아담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아담 창조라고 하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언약이에요. 뭐 언약? 마지막 아담 보낼 것에 대한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의 내용이 아담으로부터 말라기서까지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아니에요. 전부가 다. 그래서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은 짧지만은 그 말 속에 담겨진 내용은 신구약 성경 전부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리키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부가 다. 성경을 전하는 건. 지금 제가 이제 복음이라는 용어 하나를 가리키고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 배경 속에서 설명이 돼야 복음에 대한 올바른 뜻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베푸실 복을 언약하셨다. 이 복. 아담에게도 3대 언약, 노아에게도 3대 언약, 아브라함에게도 3대 언약. 복이란 뭐냐? 3가지 언약. 자손, 땅,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주인이 오셨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니까 천국이 바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본체죠. 실체. 복의 실체. 하나님 나라. 3대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고 아담에게 한 것도 노아에게 한 것도 아브라함에게 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의 내용. 그러니까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된 소리, 전파. 복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된 전파, 복음 전파. 복을 전파하는 내용.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죠.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게 왜 복인가?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 복이지요. 복을 주어. 복이 뭐냐? 노아, 아브라함,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3대 언약이니까 3대 언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고 천국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의 3번째 내용인데 바로 하나님의 성취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취. 복음은 3가지로 크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 다음에 그 작정에 따른 언약, 그 언약에 대한 성취, 하나님의 성취.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인데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이거 했잖아요. 이 3가지가 바로 복음이다. 복음의 내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성경, 신구약 성경 다 안 가리키고 복음 전했다는 건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참 답답하고 감질나는 얘기죠. 그게 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제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복음의 증인이라는 얘기죠.
구약성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 이게 그대로 예언된 대로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실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가 증거할 복음의 내용이다. 성취 내용이 복음의 증거,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성취하셨다.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것만 정확하게 성도들이 깨달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거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가 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다 정하신 뜻 따라 당신의 뜻을 비밀을 드러내시려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자기 주제를 파악하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 나오고요. 그 다음 밑에 제일 아랫줄 136페이지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 언약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나왔죠. 그 다음 그 밑에 사도행전 사도들이 오순절날에 빛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사도들이 그대로 사실을 전파했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취 사역을 섭리해 전하는 일이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머릿속에 적어도 복음은 뭐냐? 영원한 작정에 따른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복음의 효능입니다. 그럼 복음이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야, 정말 이걸 깨닫고 나면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우선 믿어져요.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이 믿어지게 돼요. 정말 여호와라구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는 믿음의 근거고 근원이고 그 다음 근본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고 경외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그 부분 효능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